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실 때 진심을 다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 소식을 듣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나오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 과연 그러한가, 그 말이 사실인가 하여 초대교회의 유능한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들에게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현실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비로소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는 전혀 없던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죠. 현재까지는 사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갈증이 생겼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갈망인데요. 갈증, 갈망 같은 말이죠. 그들에게 한 갈증이 일어났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갈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갈증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금식 중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갈증을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사실상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2절이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없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이었죠.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눈에 두고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만족이 되고 행복하고 더 잘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은 어떤 돈,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 고백이 고백되기를 정말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지 않았냐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너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멸망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사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0세의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억울해 하십니까? 무엇을 아까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너 왕비의 자리를 걸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도전하시죠. 왕비라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에스더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할 방법을 찾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을 거고 다음에는 그 의미의 함정에 빠졌겠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의미의 함정.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왕비가 된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비가 되게 하셨을 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비가 되라고 하셨을 때는 무슨 의미냐면요. 에스더가 여기 있었다면 제가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왕비에 된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가 왕비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너 그거 주를 위해 바칠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입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죽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거야말로 의미의 함정입니다. 왜요? 의미는 늘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더는 모든 고민을 믿음으로 잠재우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전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빠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투명하고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현실적인 안정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를 상상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림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히 고백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귀한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괜찮지만 어디서부터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요? 주님 너무 무례하시군요. 뭐 나에게 이것까지 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연애, 청년들 연애라 그러면 완전히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집의 재정권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고 어디부터가 내 영역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까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32절의 그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는 셈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었다는 말이죠. 다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드림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만의 어떤 안전선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삭을 바쳐라, 왕비의 자리를 걸어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주체가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일의 중심,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죠. 그게 이번 2021년 우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정직히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마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하는 것 어려워하시는 가정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한 해는 제가 정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갈증과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정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증이라고 하는 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 안에서 내 속에 만들어 나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오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도전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날카롭게 박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믿음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이삭을 내어놓으시고요. 왕비의 자리를 꼭 쥐고 있었던, 그래서 너무 힘겨웠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삶의 전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앞섭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삭을 요구하시고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 돌아보셔서 다만 어떤 것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걷고도 남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주께 내어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됐듯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한 해, 우리의 갈증이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룩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월요일로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받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또 거룩한 위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